4월 28일 토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순절 34번째 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13장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정하기를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42장입니다. 구약 성경 804페이지 욥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라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본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질문하시고 특별히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는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에서 큰 능력을 가진 그 두 짐승을 통하여 세상에 되어져간 일, 욥이 어떠한 존재, 그리고 욥이 겪었던 그 이면에 있는 악한 사단의 흉계까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깨달은 자가 되자 욥이 42장에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 번째,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첫 번째 깨달음은 하나님의 무한하심, 전능하심, 위대하심, 크심, 자신이 헤아릴 수 없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깨달은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냥 하나님을 이전에 들어서 알고 있던 것을 비로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아오니라고 하죠. 아오니 2절 마지막 부분에 아오니라는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경험하여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누구가 아니라 늘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무엇이냐 하면 영적 무지인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많이 알았는데 그것이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내가 정말 모르는 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들은 겸손해집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두 번째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자신의 영적 무지이고요. 그 영적 무지로 하나님 안다 하면서도 말해왔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거짓되었는지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일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 안에 굉장히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영적으로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나누면 교회는 성장하지만 영적인 깨달음 없이 주워 들은 것 안다고 이것저것 안다고 하면서 아는 척만 하면 교회는 어지럽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을 마치고서 떠날 때에 디모데를 남겨두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그런 많은 신앙인들도 있었고 또 영적인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는 에베소가 우상숭배의 중심지였거든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화, 무슨 신들의 이야기, 어떤 영적인 신비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이 마치 영적 세계를 잘 아는 것과 같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세속적인 지식은 영적 지식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그저 주워 들은 것을 말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정말 성령님 충만하여서 성령님을 경험하여 말하는 것은 영적인 무언가 신비한 것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말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얻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늘 하나님 앞에서 허락받은 은혜만을 말씀하시고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소망하면서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자,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만난 신앙인으로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그 모습, 그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건한 삶으로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거짓된 이들이 많고요.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시고 진짜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 거짓된 것으로 혼탁한 이 시대를 정말 참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경건한 삶으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4절입니다.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만난 사람은 사람하고 말 많이 안 합니다.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제껏 욥은 답답한 심정 가운데 고난 중에 찾아온 새 친구들과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 계속 이야기함을 통해서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거기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정말 알고자 원하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자 원하고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이런 상황에 있어야 하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깨닫고 살아가길 원한다면 하나님 찾으시고 더욱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그 삶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늘 마음에 새기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달려가시고 하나님 찾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하나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깨달은 사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보나요? 열심히 귀로 듣고 깨달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보게 하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는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본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신앙인은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이들은 그분을 볼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사랑 있기에 사랑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도 더욱 뚜렷하게 하나님을 보는 신앙의 삶이라는 확신 속에서 우리 더욱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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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하나님께 사랑으로 살아낸 사람 이렇게 기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무너졌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은총 가운데 일어설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모습으로 섭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이 죄악으로는 이미 영으로 죽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영으로 죽은 우리를 죄와 죽음 가운데서 끄집어내시고 건져내신 그 은혜로 생명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까지 이르도록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엎드리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어떠한 죄악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도 죄입니다, 저것도 죄입니다, 그런 회개를 한 게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체성,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이것이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리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엎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은총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깨달은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을 끝내시고 다시금 회복하시는 은혜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7절부터 후반부의 17절까지 마치 욥기를 마무리하는 후기처럼 증거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회복시키시는가? 첫 번째는 자신의 건강도 아니고요.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신 건 맞는데 첫 번째는 새 친구와의 관계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알겠다고 또 내가 안다고 논쟁하면서 새 친구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함께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왔던 영적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회복하십니다. 자, 회복 어떻게 하나요? 엘리바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제사 드려라. 누구를 위하여? 욥을 위하여.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맺어주신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 기도입니다. 그것이 진짜 영적인 친구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깨달은 것, 그거 말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게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영적으로 친구라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로 나오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구하고 함께 신앙으로 서는 그런 관계라는 사실 우리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이 명령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렇게 우리에게 맺어주신 수많은 관계들을 함께 회복하며 세워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을 위하여 번제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요, 남김없이 드리는 번제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한다고 약속하시냐 하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들은 제물을 준비해서 욥에게 가서 함께 제사 드리고 욥은 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함께 예배드리는 데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우리 모두 하나 되시고 그 회복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세요. 세 친구는요, 수소 7과 순양 7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번제로 그만큼을 드리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7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모든 걸 받았다라고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욥은 드릴 게 없잖아요. 다 빼앗겼으니까. 잃어버린 자인데 하나님은 그것처럼 욥에게 받으시는 것은 기도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과 같은 제사와 같이 하나님 받으신다는 사실 깨달으시고 더욱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기도로 세워지는 우리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공동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이것이 이루어지고 회복되자, 새 친구와의 관계가 영적으로 다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자, 그 다음에는요,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여 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잃어버렸던 것들 다 갑절로 주셨다라고 해요. 복 안에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지금 주시는 복은 회복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아이고 하나를 드렸더니 둘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왜 이렇게 회복하여 주셨냐면 새 친구들이 주장했던 인과응보, 그것이 꼭 아닐 수 있다. 욥은 증명해낼 수는 없었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확인받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욥은 고난 중에 있었고요, 특별히 잘한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찾고요, 순간순간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연약한 믿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갑절로 이루어주신 것은 모든 되어지는 일이 꼭 인과응보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세 번째로 무엇을 회복하여 주시는가?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욥이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 당하자 이들은 모른 척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갑절로 회복해 주시는 모습을 보자 다시금 찾아오게 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족들도 구원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친척들도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갑절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회복되는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나누던 가족의 친교, 그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이전에는 외면했지만 내가 어려움 겪었던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짜 가족으로 회복되는 거죠. 어려움 겪으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족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거죠. 함께. 지나간 일인데요, 위로하는 거죠. 이것이 진짜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욥에겐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캐시타, 아마도 그때 화폐 단위인 것 같아요. 금고리, 갑절로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욥에겐 필요 없지만 선물이죠. 선물, 마음인 것입니다. 고난 중에 가장 절실했던 것,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것 같은데 그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버려진 것과 같은 그런 곳에서 비천한 사람들과 그렇게 살아갔던 욥에게 누구보다 가장 그리웠던 것이 가족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하여 주시는 겁니다. 함께 음식 먹고 함께 웃고, 바로 이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이전에 힘들었던 이야기 함께 나누고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다 회복되었다. 서로를 위해 위로하고 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고맙고 사랑해서 그래서 선물도 나누고 서로 위로하는 바로 그 모습. 욥이 고난 중에 가장 절실했던 것을 이제는 필요 없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다 기억하시면서 회복하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잃어버렸던 것, 그때 절실했던 것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어지고 함께 베풀어지고 그렇게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맺어주신 하나님의 가족으로 더욱 든든히 서시며 이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하나님의 뜻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웨스트엔드 예수 제자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12절부터 17절의 노년에 욥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입니다.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복을 주신다라는 히브리어는 바라크입니다. 몸을 굽힌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이 복인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몸을 굽히시는 것이 복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려고 나를 향해 몸을 굽히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굽히시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것, 나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것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갑절로 주신 물질이 무엇인가?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 이전보다 갑절로 주신 것들을 이렇게 물질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년에 더욱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시고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총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자녀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아니죠. 회복과 위로입니다. 이전에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른 자녀로 대신 채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녀처럼 사랑할 만한 이들을 교회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또 다른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위로, 특별히 3 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주셔서 욥이 말년에 그 딸들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라고 성경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딸들에게도 아들에게 주는 유산과 같이 많은 것을 상속하도록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년이 될수록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복이 무엇인가? 베풀고 나누어주고 남겨주는 겁니다. 우리 그 복 더 많이 누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것을 은혜로 더 많이 남기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140년을 더 사셨대요. 더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잃어버린 고난이 있으니까 그 고난을 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대로 이 땅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부르심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가? 항상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허락하신
이 복을 구하시고요. 나를 향해 몸을 굽히셔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대로 주기를 원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된 것 더욱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서 그 은혜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고난은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시고 그 상하시고 고통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다 담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겪는 이 인생에서의 어려움, 그것은 사실 고난이 아닙니다. 장차 약속된 하나님 나라에 누릴 그 영광,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몸을 굽히시면서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앞으로도 허락하여 주실 그 은혜에 비하면 어려움 아닙니다. 아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시면서 기쁨 가운데 찬송하시면서 승리하며 우리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라고 저에게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 당하시고 저희의 모든 아픔 가운데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려고 채찍질 맞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상하시고 저에게 한없는 복과 은총을 내리시려고 우리 주님은 비천함에 떨어지시면서 십자가를 담당하신 그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순간도 그 은혜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하여 은혜의 얼굴을 나타내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장차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더욱더 뚜렷하게 바라보며 하나님을 본 자로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저에게 허락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받았고 누리고 깨달은 자 되었으니 주님께서 허락하신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주님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며 이 땅 가운데 그 사랑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 이 땅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마지막 사명 끝까지 이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